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은혜로 또 한 날을 시작하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 또 한 날이 다하기까지 주님 동행하시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오늘 하루의 삶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 저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인도받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좋은 후보들 또 잘 공천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의정부 지역에서도 하나님 정말 좋은 또 지역을 위할 일꾼들이 잘 선정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이스마엘이란 사람이 그다랴 총독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암몬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요하난과 그 군대 장관들을 만나게 돼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이제 백성들이 이 요하난과 함께한 군대 장관과 남은 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지게 됐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분명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해를 당하니 애굽으로 가자라고 거의 뜻을 모았습니다. 애굽은 이 아래쪽이고 지금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 오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데가 약간 애굽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까지 이제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에레미야는 애굽에 갈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여간 이들이 주도해서 지금 끌고 가는. 근데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무리가 와서 오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고 작은 무리인데 이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시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도록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이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그냥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럼 좋다는 것과 좋지 않다는 기준은 뭘까요? 이 말은 이런 말일 겁니다.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내가 가진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건 나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좋게 여겨지든지 좋지 않게 여겨지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목소리를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만, 응답만 받아오세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10일 동안 걸렸을까? 예레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바로바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10일 동안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할 걸 그들이 알고 있어요.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론 그 상황을 잘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 못하고 계셨겠구나. 10일 동안을 어찌할꼬 내가 말했지 않냐 하시다가 10일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10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여기 눌러 앉아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내가 세워주겠다. 헐어지지 않겠다. 내가 너를 심겠다. 여기다 절대로 뽑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이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다음에 이 70년이란 기간이 이제 차야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70년 동안을 화를 내고 계신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신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근데 왜 70년이 걸릴까요?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는데 70년.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셨어요. 당자가 아버지 산 가져가면서 다 없애야만, 그래야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가다가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돌아오면 아버지가 이 내 아들 돌아왔더니 야 너 가서 다 없애고 고생 치지라고 와.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재앙 받는 것을 봄과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 내가 뜻을 돌이켰다. 그 말은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 그냥 내가 너를 용서했어. 70년 동안을 내가 너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나는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켜버렸다. 아, 이들을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믿고 순종해서 이게 머물면 바벨론이 세운 그런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도 죽이고 이건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제 바벨론 군대가 몰려와서 바벨론 사람을 해친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세상 통념으로 보면
그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끼리 오물락조물락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멀쩡했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다 불타고 망가뜨리실 수가 있고, 망가졌고 이 잘못해서 바벨론이 와서 마땅히 이스라엘을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도란 말은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막대기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는데 이 막대기가 더 때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순종함이 이렇고 13절부터는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면 잘못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맞든지 안 맞든지 속에는, 이들 마음 속에는 이미 애굽 쪽으로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은 이미 정해놨어요. 그렇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애굽으로 가지 마.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한 것은 이게 너희 마음을 속인 거라는. 너희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잖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도 할 거고 가라 그러면 더 신나서 갈 거고 지금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일 동안 가만히 계셨던 이유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 가려고 하고 내가 말해도 안 갈 텐데 그래도 기도했으니, 그래도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응답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들이 또 뜻을, 참 하나님은 속으시면서도 혹시 또 그래도 혹시 또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근데 만일 그대로 한다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중동 지역은 나팔 소리, 공습경보가 전쟁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전쟁에 그런 공포가 없는, 전쟁에 옛날에 그 공습경보는 나팔이잖아요. 또 울리면은 야 적군 들어온다, 피하자. 애굽 땅은 정말 이 바벨론이 제일 아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어떻게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5절에 보면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 살기로 고집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에 정해진 이게 있으니까 야 그거 내려놔라는 게 그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면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 땅에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지금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잘해야 돼. 그들이 만일 전쟁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전쟁이 따라간대. 기근, 애굽 땅에는 먹을 것 많다고 해서 기근을 피해서 가면 기근이 따라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어이 돌이켜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한번 돌이켜 놓고 싶으신 게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쟁이 무서워서 가냐? 전쟁이 너 따라갈 거야. 기근이 무서워서 가냐? 기근이 따라갈 거야. 17절에도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자,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거를 내려놓으라. 여기 고집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고집하면 이제 비우지 못하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그럼 왜 비우지 않을 걸까요?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확실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확실한 거예요. 이 결과가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애굽 가면 거기는 전쟁도 없고, 애굽 가면 거기는 지진도 없고, 애굽 가면은 거기는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은 전쟁이 난다면 뭐 어디 피난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아니. 우리 의정부는 저기 도봉산이 높이 솟아서 옛날 같은 포가 날라와도 도봉산이 다 막아줘서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요즘 뭐 드론이 날라와서 뭐 공격을 한다니. 옛날엔 방공으로만 들어가면 좋았는데 지금은 땅속 뭐 2, 300m까지 폭탄이 들어가서 터뜨린다니. 어디가 숨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서 숨을 때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정말 잘못된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정말 이들의 우상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걸 버리고 변화받는 이것이 그들의 방패가 되고 이게 산성이 되시 어디 저 애굽으로 간다고 살 길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지 않으면 그들을 막아줄 자는 아무것도, 애굽 사람이 못 막아줍니다. 애굽이나 땅이 못 막아주는 거예요. 너희가 22절에 너희가 거기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비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정말 너무 확실한 것 같아도 다 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용서할까? 절대 용서 않을까요? 자기 군대를 죽였는데, 자기 왕이 세운 그런 총독을 죽였는데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전에도 다 파괴시키고 다 붙들러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비우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변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말씀의 변수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징계를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변수밖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도록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 마음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어떻게 될까? 길을 묻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은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고집하는 이것을 말씀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비우는 삶, 우리의 정말 마음을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또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결과로 나타났을 때에 내가 잘했다, 내 생각이 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은 다 비우고 하나님 것을 채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선 씨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큰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의정부에서도 오늘 또 이제 이런 이제 또 후보들이 선정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